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익숙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고 우리 구원에 있어서 확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사실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많이 이제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못지않게 이 바울의 서신 속에서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해, 또 우리에게 그 해석, 이런 것들을 해준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큰 공헌을 세운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15장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 부활은 확실히 분명히 팩트로 존재했던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건이냐, 그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부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바울 자신도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도 만났다, 경험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데, 근데 그렇게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앞뒤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하는 중에 바울이 무언가 하나를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게 얘기를 한 그 내용이 지금 오늘 9절, 10절, 8절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특별히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그 언급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을 이야기하다가 무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장으로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9절, 10절 때문에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바울을 통해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끼어든 말씀이지만, 그러나 요 끼어든 요 자체도 우리들에게 아주 신앙의 큰 교훈이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활을 나도 그 부활을 경험했는데,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 근데 나는 누구냐?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9달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온, 만삭도 되지 못해서 조산된 아이. 요즘엔 그런 말을 잘 안 쓰지만 뭐 팔싹둥이니 이런 말을 하면서 9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8달 반, 또는 요즘에는 뭐 인큐베이터도 있고 그래서 7달이 돼도 또 6달짜리도 태어나서 나와서 커가지고 이제 제대로 성장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사실은 만삭이 되지 못해서 태어났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부족과 결함을 가지고 출산한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유한 나 같은, 이렇게 모자라고 나같이 문제가 많고 부족한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도 보여주셨는데, 나에게도 그렇게 경험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부활이 아니다, 부활은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얘기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서 바울이 나는 만삭도 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은 형편없는 존재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이렇게 사도라고 말하지만 사도 중에도 나는 가장 미천한,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하다. 왜? 나는 사도는커녕 고사하고 그냥 믿기도 사실은 자격을 얻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고 박해자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사도라는 이름을 내게 받을 수가 있겠냐? 어울리겠느냐? 그런 존재야. 그런 존재인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셨다는 게 뭐겠습니까? 바울이 부활의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부활의 주님 이러고 찾아서 구하다가 만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셨다.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주님을 찾아서 구도자가 열심히 사모하고 밤새 기도하고 그래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일이, 그 사건이 자기 인생을 바꾸었다고. 대단히 그 일이 내게는 큰 은혜였고 놀라운 은혜였는데, 바울은 오늘의 나가 여기 이렇게, 오늘 지금 같은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내게 나타나 보이셨어. 보여주시고 그냥 사라진 것만이 아니라 사명도 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오늘의 나가 됐다. 지금 내가, 바울이 말한 오늘의 나가 누구겠습니까? 바울의 경우는 뭐 딴 게 아니라 내가 사도까지 되었어. 비록 사도들 중에 지극히 적은 자이지만 내가 사도가 되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활의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내 보이셔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사도로 삼으셔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나가,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것이 바울의 아주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온라인이 됐든 교회의 소수의 인원이지만 오셔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나 저는 오늘의 나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의 나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 부모가 날 낳아줬으니까 가능했지, 그겁니까? 아, 내가 그래도 어려운 중에 포기하지 않고 공부 끝까지 해서 그래도 직장도 잡고 이렇게 해서 됐지. 아니면 아유, 나 같은 거 정말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시집 와주고 장가 들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오늘 내가 이만큼 됐지, 그런 겁니까? 아니면 좋은 의사를 만나서 내가 병약한 사람인데 나 오래 살지 못할 건데 그래도 그때 그 사람이 수술 잘해주고 그때 지금까지 주치의가 돼서 나를 이렇게 조심시켜 줘서 그래서 내가 그래도 오늘의 요만큼 되었지, 그러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직장을 잘 들어가서 또는 내가 하다 이런 사업을 그래도 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수성가하고 이만큼 돼서 내가 사장 소리도 듣고 회장 소리도 듣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돼서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말이야, 나 된 것은 그래도 내가 우직하게 한 우물 파서 그렇게 됐지, 그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나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사람 잘 만나서 된 거예요? 건강관리 잘해서 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된 겁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된 겁니까? 좋은 학교 나와서 된 겁니까? 내가 열심히 절약하고 내가 그때 그래도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해서 그래도 이렇게 집 한 채라도 마련했지, 사업자금이라도 가지고 이만큼 섰지, 그겁니까? 또 하나, 오늘의 나는 도대체 어떤 나입니까? 내가 부슷하게 생각하는 나, 그래도 나는 부모가 일찍 세났지만 나는 그래도 내 자식 이렇게 오늘 이만큼 클 때까지 내가 그래도 뒷바라지 할 수 있어. 내가 그래도 산 보람이 있어. 자식 때문에, 내가 어미 아비가 된 것 때문에 오늘의 나, 그래도 이것도 참 복이다, 그런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까? 오늘의 나가 어떤 나입니까? 왜 오늘 나 이만큼 내가 이렇게 된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헛되지 않았어, 내가 잘못 살지는 않았어,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재산입니까? 나이에 비한 젊음입니까?
자식들이 있기 때문입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에서 바울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너가 누구인데? 바울은 여지가 없어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은 그겁니다. 자기는 사도다.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 내가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그 자기에 대한 정체성.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지. 은혜로 됐지. 은혜로 됐지. 이 두 가지가 우리들과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서 뭐가 됐든 간에, 부모가 됐든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든 재산을 가졌든 이 나이가 되도록 그래도 병들지 않고 연약하지 않고 이렇게 건강 유지하고 사는 것, 내가 음식 가려 먹고 신경 썼고 내가 뭐 어떻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된 삶이다. 그게 아니라 무언가가 이유가 다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오늘의 나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인생 헛살지 않았어, 내가 그래도 이만큼 어디 가서 내가 남에게 주눅들지 않고 뭐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이만큼 산 거, 그런 이유가 아니라 바울은 죄에서 내가 거듭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도 말하면 그래, 내가 집사 이렇게 된 것, 내가 권사가 된 것, 꼭 직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게 나다 이거야. 이게 나다. 세상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배운 게 없어, 내가 지위가 없어, 내가 뭐가 없어, 내가 뭐가 잘못됐어, 내가 뭐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지금의 나가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내가 된 것은, 사실 바울은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지금의 바울이 과거의 바울보다 나을 게 뭐 있습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정말 무언가 실망이 돼도 실망이 되고 허무해도 허무할 겁니다. 바울은 잘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이지만 세계적으로 세상 넓게 산 사람입니다. 학문의 대가 아닙니까? 그 학문도 무슨 밥 벌어먹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그거 생계수단을 위한 게, 유대인들이라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대단하게 여기는 율법의 대가 아닙니까? 율법의 대가입니다. 제사장도 아니지만 그러나 율법의 정통한 대가로 존경받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업을 하고 거기서 총망받고, 그리고 이미 구약의 유대교 종교에서 인정을 받아서 바울은 들어가서 핍박을 가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도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간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들로부터 요즘으로 말하면 구속영장을 받아가지고 재판장으로부터 받아서 가서 압수해, 수색해, 다 그래서 권한을 가지고 가는 정도의 존경을 받은 사람이고 신임을 얻은 사람이고 나름대로 힘이 있던 사람이고 학문에 통달한 사람이고 세계화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말이에요, 지금의 바울이 뭡니까? 그거 다 벗어던져 버리고 이제 거꾸로 자기가 핍박받는 존재가 되었고, 핍박받던 그 조롱했던 예수를 전하는 일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너 얼마 전에 다 비방하고 핍박하고 그랬는데 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아주 귀신이 들렸구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폐인이 된 것 같은, 그런데 그게 자기다 이거예요. 내가 이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을까? 야,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신비에 속한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내가 이렇게 변하냐? 바울은 그걸 뿌듯하게 생각했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자기 인생을 다 망가뜨린 사람 아니냐고.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이랬는데 지금 내가 그래도 밥술이라도 먹고 말이에요. 과거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래도 뭐 배워가지고 세월 지나다 보니까
대학 나왔다, 대학원 나왔다, 뭐 박사가 됐다, 뭐가 됐다. 그게 나 아닙니까? 지금의 나, 지금의 나. 이게 차원이 달라.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 수고했다, 내가 끈기가 있었지, 내가 그때 잘 참았어, 내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내가 이렇게 이걸 딛고 일어서서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극복할 수 있어.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은혜로 자기가 오늘의 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바울의 이 마음의 자세가 공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믿음이 좋아진다는 게 뭡니까? 그걸 깨닫는 거죠. 내가 나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 은혜야. 내가 재산이 더 불어나지 않았고 내 지위가 더 높아지지 않았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은혜로 되었어. 은혜야. 세상 사람은 부모님 은혜지요.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이런 건강한 유전인자를 주어서요, 제가 잘 먹고 무슨 특별히 운동하지 않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가족력이 없고요, 이만큼 혈압도 높지 않고 이 나이 먹도록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거 은혜 알고 있잖아요. 선생님 잘 만나서 그랬죠. 제가 그때 천만 비축으로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때 저를 눈여겨보고 가까이 해주시고, 그때 중학교 때 선생님, 고등학교 때 선생님, 대학교 때 교수님, 내 등록금도 내주시고 나로 하여금 용기 잃지 말라고 해주시고,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그 은혜로 그 덕으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찬송도 불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왜 있을 데 없는 자를 나를 구속해 줬는지, 구원해 주셨는지, 바울은 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참 은혜였구나, 내 인생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결혼 잘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그때 나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만났나 몰라. 사업이 잘 된 것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의 은혜. 근데 바울은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업 자기가 그냥 걷어친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 그 스펙 다 던져버리고 새롭게 출발한 거예요. 복음의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래서 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어. 예수 따라다니다가 그냥 저절로 승계돼가지고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근본도 없는 사람이야.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주의를 받았던 인물인데, 요주의하고 경계를 받은 인물인데, 그걸 다 감수하고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도의 끝자락 반열에 간신히 올라왔어. 근데 바울은 그걸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만삭도 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세상 눈을 떠서 세상의 태양빛도 볼 수 없던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 그분이 보여주셨기 때문이지. 하나님 은혜야. 내가 구원을 얻고 죄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던져졌던 내가 건짐을 받아서 살아나기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냐?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그때 그 고생을 참고, 내가 그 자존심 꺾고, 내가 그때 참 인내하길 잘했지, 내가 그때 그거 선택하길 잘했지, 이러고 자기에게 장점과 자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죠. 무례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잘 나온 사람들이 무례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해? 아니 그것도 못해? 너 지금 대학생인데 그것도 몰라? 이 엄마는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고학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검정고시 시험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는 학원도 보내고 뭐 했는데 그것도 못해? 잘 나가는 부모들은 자식들이 하는 게 답답하죠. 무례하기가 일수 아닙니까? 아파트 주민이 경비하는 분들에게 무례한 것이고, 나이가 젊어도 무례한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거꾸로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함부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그럴 수도 있고. 엊그제 뉴스에 군대에서 인권위원회에다가 제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자식벌밖에 안 되는 게 사관학교 나왔다고, ROTC 했다고, 소대장 되고, 중위 달았다고 우리 원사들을 보고 말이야. 우린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명령해? 반말해? 인격을 무시한 거야. 더군다나 참모총장이 그렇게 얘기하냐? 우리의 인권이 뭐야? 우리의 인권이 뭐냐고. 그래서 지금 골치 아프게 생겼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맞는 말도 있고 틀리는 말도 있을 거예요. 그땐 그건 나이야, 나이. 내가 군대에서 잔뼈, 너 나기도 전부터 나는 군대에서 군복 입고 있었어. 근데 네가 지금 피 맘마른 게 말이야. 소위 계급장 달고 중위 계급장 달았다고 우리한테 막 그럴 수 있어? 그거 안 되지. 자기 아버지 뻘인데. 그까지 그 계급 대위 하나 붙고 중위 하나 붙었다고 해서 상사 원사들을 그렇게 한다. 준이들을 그렇게 한다. 그거 안 되겠지.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군대라는 게 뭐예요? 계급 아니야. 계급이 왜 있어? 그러면 그냥 나이로 따지고 호봉수로 따지지. 아니 병원에 갔는데 젊은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수술해야 되겠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럼 수술해야죠. 그래야지. 나이가 몇 살인데 말이야.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고 할 수 없잖아요. 재판받는 재판장에 가서 재판장이 나이가 젊다고 해서 너 판사 된 지 얼마나 됐어?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20년 30년 근무했거든. 법을 알아도 내가 더 잘 알아. 아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하면 그러면 판사는 뭐하러 뽑아요? 검사는 뭐하러 뽑아?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지 않아. 여러 교회도 그렇잖아요. 목사가 저같이 그래도 나이도 먹고 뭐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뭐 못하든 하든 간에 그래서 젊은 목사가 만일에 30대 목사가 와 있어. 근데 교회는 70대 장로님도 있어. 인생을 살아도 2배 살고 예수 믿어도 태어나기 전에 믿었어. 신앙만 했지. 학생 때부터 예수 믿었어. 대학생 때부터.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한 10년 만에 목사가 됐어. 그거 뭐 목사님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알겠어? 너 경험해봤어? 핍박 받아봤어? 나는 전쟁도 겪어봤고 나는 코로나 팬데믹도 겪었어. 넌 그때 없었지? 넌 그때 마스크 쓰고 이거 많았잖아. 그리고 10년 뒤에 누가 그런다면 여러분 그 목사가 교회를 이끌겠습니까? 무례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무례할 수도 있고 계급 때문에 무례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무례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은혜를 아는 사람. 내가 은혜로 됐지. 내가 은혜로 됐어. 그래 내가 군대 생활 20년 한 것도 은혜지. 나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젊은 나이에 총각 때 하사관 부사관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하사되고 중사되고 상사되고 원사되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난 사관학교 근처도 못 가보고 나는 고등군사반도 가보지를 못했고 그런데 그저 열심히 내가 해오더니 이렇게 보니까 이만큼 됐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젊은 장교들은 사관학교도 나오고 뭘 공부를 하고 했어도 그래 인생은 산전수전 겪고 저 양반들은 오랜 세월 동안 배고프면서 군대 군복을 입고 이러고 우리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던 분들인데 그러고 그거 인정해주고 그러나 또 자기의 가져야 될 지위의 권한을 가지고 지휘할 건 지휘해야지. 우리 아버지 갖고 경험이 많으니까 이거 가지고 해. 그리고 권총 건네주고 지휘봉 건네주면 그러면 될 일입니까?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 되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원사가 된 것도 은혜로 됐다. 내가 소위가 되고 중위가 된 것도 은혜로 됐다 생각하면 그러면 다 예절이 생길 수 있는데 내 거 찾으면서도 상대방 존경해 줄 수 있는데 바울은 자기가 은혜로 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겠습니까? 비난하겠습니까? 내가 부족한데 내가 할 거인 아닌데 이렇게 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 제가 지금 목사임네 그러고 담임 목사임네 그러니까 그렇지. 제가 만일 목사가 아니었어 봐요. 저 길바닥에 서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할 테니 좀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외치면 여기 내거리에 나가서 외치면 몇 사람이나 서가지고 단 1분을 서 있을까? 이 추운 날에 단 10사람이라도 모여 있을까? 낯살이나 먹은 사람이 아주 예수에게 미쳤구나 그러고 웃구나 비웃구나 가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말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고 인물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새로운 정보를 줄 사람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얘기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구태연하게 예수 말하고
그리고 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몇 사람이나 발걸음 단 1분을 붙들어 놓겠냐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인 걸, 자기가 오늘 자기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사도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교회 직분도 우리가 맡은 사역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면, 그러면 불평과 원망과 무엇 갈등과 그것보다는 그저 감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더 놓치지 않고 내게 주어졌을 때 해야 될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기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아주 저 사도라고 말하기도 나 참 부끄럽지만 사도이긴 사도라면 내가 저 끄트머리에 있는 사도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헛되지 않아서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입혀주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를 택하여 색정해 주셨으니, 그러니 내가 주님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주님의 은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헛된 것이 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많이 수고했다. 이 바울이 교만해서 한 얘기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는 저 끄트머리에 있는 사도라면 그저 끄트머리에 있는 갈랑달랑 붙어있는 사도인데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이거 안 하고도 이런 말 입술에 침 바르고 했겠습니까? 실제로 더 많이 했어. 매도 더 많이 맞고 허드렛 일도 더 많이 하고 험한 데도 더 많이 가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목숨이 오간 일도 더 많았고 바다의 풍랑을 맞아서 빠져 죽을 일도 더 많았고 정말 더 많이 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니 당신들도 붙들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고 나가세요, 이 얘기도 해야 되지만, 은혜를 받아, 은혜로 됐어? 은혜로 목사 됐느냐고, 은혜로 장로 됐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지, 이 생각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아멘도 해야 되지만 바울은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된 사람인데 난 될 사람이 아니야, 난 합격할 사람이 아니야, 난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나를 거기 세워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고받게 해야지. 내가 그냥 암소리 하지 않냐고, 내가 힘써서 수고해야지. 그래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사람은 간증도 잘해야 되지만, 나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하나님이 나 살리셨어요, 그것도 좋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바울의 이야기처럼 더 많이 수고했어요. 나같이 부족한 건데 내가 뭘 자랑하겠어요? 내가 뭐 사도입네 그러고 고개 쳐들겠어요? 그저 남보다 더 1시간 더 일하고 한 번 더 수고하고 한 번 더 헌신하고 한 번 더 애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지. 왜?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으니까 내가 뼈가 부서지도록 해야지. 그거 아닙니까? 그 여기 바울이 얘기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으니 내가 좀 더 수고하려고 했어요. 좀 더 수고하려고 했어요.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날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수고하게 되니까,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저 같은 거 이렇게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저 같은 게 한만 생각해도 전 장로감이 아니에요. 근데 장로를 세워주셨으니 아무 소리 말고 제가 죽도록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이게 은혜로 된 사람인 것을 자기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건방진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수고해도 그런 말 안 하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실제로 수고하지도 않아. 별로 한 것도 없어. 그런데 더 많이 수고했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 줄 알아? 얼마나 내가 충성했는 줄 알아? 얼마나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밤잠을 못 자고 그랬는 줄 알아? 잘 거 다 잤어. 자기 먹을 거 다 먹었어. 가져갈 거 다 가져갔어. 그래도 말로는 내가 많은 수고했다는 거예요. 안 한 사람들일수록 더 그 소리를 해. 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효자들이 뭐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했어요. 그럽니까? 불효자는 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불효했다는 거예요. 또 알고 보니까 효도했다는 사람보다 더 많이 효도했어. 그런데 늘 부족한 거야. 늘 부족한. 어떻게 무슨 효도 소리가 나와요? 나 할 만큼 했어. 어머니 아버지한테 할 만큼 했어. 그건 들어보나 마나 하지 않은 거야. 했어도 남만큼도 못한 거야. 그런데 자기는 뼈심 들여서 했다는 거지. 그게 진심일 수도 있어요. 또 자기도 아닌 줄 알면서 그렇게 선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렇게 보면 바울도 이 얘기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얘기일 수 있어.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끝내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수고했어. 내가 생각해도 하느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은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 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은 수고 자체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예? 애쓰고 수고한 것, 그게 수고가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부모님 받들고 그거 효도하는 일이 그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억울한 일이 아니야. 그거 복이야. 그게 내게 준 복이라고.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이러는 마음. 수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수고할 수 있었다면 내 힘으로 했겠어?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 내가 바쳐. 하나님 앞에 바쳐. 집을 팔아 바쳐. 빚을 내서 바쳐. 내 것 드렸지. 내가 바쳤지.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집아냐. 아이고, 빚지는 것도 대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시간과 몸과 정성을 들여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했어. 아이고, 수고하는 게 복이야. 주일날 나와가지고 추운데 와서 예배드리고 말이야, 거기 와서 그렇게 사역하는 게 그게 복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 고생을 하고 추구하고 그러긴 했어. 그런데 말이야, 건강 주시니까 하지. 내가 건강, 아니 내가 먹는 일이 해결이 안 됐어 봐. 주일날 오겠어. 하나님이 그래도 먹여주시고 말이야, 입을 것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했지. 내가 한 게 아니야. 완전히 속속들이 자기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체가 남들이 볼 땐 고생이고, 왜 그렇게 바보같이 그래? 왜 그렇게 그래? 아, 좀 요령껏 해. 아니야. 이게 힘든 일이 아니야. 이게 복이라고. 이게 내게 영광이야.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말이야, 그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잖아. 건강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짐을 져도 말이야, 무거운 줄 모르고, 또 피곤한 거 좀 쉬면 돼. 만일 내가 병력해봐 하겠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던 하나님이 재능을 내게 그런 재능을 주셔서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아,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나한테 와지는 건 결국 그거야? 내가 그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나를 그렇게 인정해? 그건 하나님의 은혜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자기가 했으니까. 똑똑한 거예요.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 걸로 했으니까, 자기 능력으로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신경 쓰는 걸 밖에 나가서 신경 썼어 봐. 내가 그 2시간 3시간을 내 사업하는 데서 돈 했어. 돈을 벌어도 얼마를 벌었는데 내가 그거 다 포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사업이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이 다윗도 말이죠, 이 바울과 같은 생각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수고하고도 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 주시고 나에게 수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야,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인데, 나는 저 보잘것도 없는 집안에 애들도 많은 집에 막내둥이로 태어나서 존재감도 없는 난데, 들에 나가서 양을 쳐도 양칠 권한이 나에게 와지지 아니하고 형들 쫓아다니고 그냥 천덕꾸러기처럼 그런 난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어. 건불더미 속에서 뒹굴고 잠자는 것이 내 집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게 하셨구나. 나의 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생각한 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해야지. 주님 위해서 나도 뭐 좀 좋은 일 해야지. 그리고 생각한 게, 하나님이 내게 백향목궁을 주시고
이렇게 주셨으니 제가 주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답해야지, 충성해야지, 내가 더 힘써야지, 내가 더 앞장서야지. 그럼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성전을 건축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아냐, 네 마음은 알겠지만 너 그동안 전쟁 많이 했어. 네 손에 말이야, 너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야. 네 손에 피를 많이 흘렸어. 그 피 묻은 손 가지고 거룩한 내 집을 못 져. 정 그러면 네 아들이 짓게 해줄게. 그러면 아무리 아들이 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기운이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님, 전 딴 거 할 거고요, 우리 아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든지 해도 알았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어리니까 제가 좀 챙겨야죠. 그리고 뭐 적당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래, 너 한번 지어봐라. 그 얘기 들은 건 못지않게 혼신의 힘을 기울입니다. 백성들을 막 독려하고, 자기 이름으로 되지도 않아. 다윗의 성전도 아니야. 솔로몬의 성전이 될 건데 상관 안 해. 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집만 지어지면 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다윗 왕이 했다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막 백성들을 어떻게 쓰든지 격려해가지고 솔선수범해서 이끌고 나가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지혜와 지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의 사유재산도 다 드러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어. 그래서 백성들이 막 감동을 받고 막 와.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대상에 가서 보면 다윗이 바울과 똑같아. 있는 힘을 다하여 하자. 그리고 막 자기가 앞장서니까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서 해.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렇게 드릴 것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게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 제가 가져왔어요. 집문서 가져왔고요, 제가 비자금도 가져왔고요, 제가 이거 예산 이렇게 잘라가지고 있어요. 다른 거 할 것도 있는데 왕궁도 짓고 말해요. 제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도시도 세워내, 그거 다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전 건축에 이렇게 예산 편성해라. 그래서 제가 예산 편성 다 했습니다. 긴축재정 다 했고요, 국가 재난기금 다 풀었고요.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요, 이게 다 주의 것입니다. 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의 것입니다. 내 것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것도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을 주께로 가져왔는데 뭐 대단하냐 이거. 주님의 것을 다 주께. 내 시간, 내 건강, 내 재능, 내 물질, 내 것이 아니야.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걸 아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또 하나,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 이게 드릴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로는 해도 우리도 거기까지는 말하잖아요. 에이,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이걸 드릴 마음이 안 생겨. 또 생겨도 우리는 억눌러. 근데 다윗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하나님께로 드릴 마음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그렇지. 제가요, 인색한 사람입니다. 제가 물질 아까운 사람이에요. 저도 돈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 같은 이 교만하고 이 거만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성령이 감아주셔서 드릴 마음이 있게 하시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철저한 거야.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걸 드리는 것도 자기가 충성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그래도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고.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위인이 못 돼요. 저 째째하기 이럴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고 이렇게 녹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안 해요. 이게 다윗 얘기 아닙니까? 이게 바울 얘기 아닙니까?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까? 지금의 나는 어떤 나입니까? 하나님, 지금 나 된 것 감사합니다. 그런다면 내가 어떻게 됐길래 감사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불만이야, 하나님 나 왜 이래요? 내가 이게 원하던 게 아닌데, 그런 겁니까? 만일 하나님 이러니 해도 이만큼 내가 된 건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이만큼 지금의 나 된 건 내가 과거에 비하면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다면 나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까? 바울은 사도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오늘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실망해도 세상 것 때문에 실망하고, 감사해도 세상 것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고 감사하고, 바울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렸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험하고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 대로 뚫고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고, 그래도 어떻게 헤쳐나온 중년과 노년의 사람들은 은퇴 후에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내 삶은 어떻게 되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 건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지금의 나 된 것은 내가 요 모양 요 꼴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감사해서 하나님 생각해보면, 나 어쩌다가 이렇게 됐대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대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됐대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은 사람은 자랑하고 무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아무 소리 말고 내가 충성해야지, 헌신해야지, 주님을 잘 받들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지. 그리고 실제로 수고해야 된단 말이죠. 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수고해야 돼. 속으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내가 모든 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내가 정통성도 없지만, 나 수고한 거로는 내가 그래도 주님이 아실 거야. 내가 얼마나 시간을 쏟았는지, 물질을 쏟았는지, 내 마음과 정성을 쏟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주님이 아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꺼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꺼리가 만들어졌을지라도 바울의 마지막과 같이, 그러나 주님, 그것도요, 제가 선하고 의로워서 제가 신실해서 한 게 아니고 하게 하신 분, 수고하게 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나 된 것인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는 바울의 믿음과 마음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금년 한 해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야, 보답해야지, 수고해야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결론 짓는 우리의 삶과 믿음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